영화가 들어왔는데 그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다시 한 번 더 상영이 되면 보러 간다. 봤으니까 안 본다. 보러 갈 사람. 난 한 번 더 보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참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예배에 히브리서 본문 들고 나온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런데 내일 또 나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렇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분명히 어제 은혜 받았으면 안 받아도 돼. 그러고 안 나올 거라고.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오신 날인데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제가 봐도 좋은데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신다. 옛적부터.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지금 계속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셔요. 또 해주셔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자녀들이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예 무시할 때도 있어요. 엄마야 말해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시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등 돌리고 돌아갈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 들어야 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라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때가 언제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도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거꾸로 하면 되죠. 21장, 12장, 누가복음에는 20장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무슨 얘기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외국에 나가게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제 소출, 농사,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종들을 보냅니다. 몇 사람 보내는지 아시죠? 3사람을 보내요. 3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저 새끼 왔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시원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얻어터지고 어떤 데는 안 오고 어떤 데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야, 저거는 주인이 우리 농사 지은 거 받으러 왔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보내는데 세 번째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는 않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건 주인 아들이야. 우리 농사 지은 거 다 걷어갈 거야. 뺏어갈 거야.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돼. 죽여버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면 내 아들을 죽인,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만약에 가면 그들을 다 흩어버릴 거다. 그래서 포도원 바깥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다시 보내겠다. 아들을 다시 보내겠다. 표정들이 참 심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보면 오늘 한번 같이 이래 마주보고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안 되면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도 안 되고 메리도 안 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같이 보고 어글리 크리스마스. 이놈의 크리스마스는 왜 있어가지고 어제 예배 들었으면 됐지 또 나오라고 하지? 그럼 짜증나 죽겠네. 짜증나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정말 즐거우세요? 정말 기쁘세요? 만약에 성탄이 기쁘다면, 즐겁다면 왜 즐거우세요? 성탄이 정말 믿는 것이, 그 성탄을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냐 말이에요. 아니면 쇼핑과 휴가 때문에 즐거우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이 있으면 쇼핑할 수 있어, 휴가 갈 수 있어.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주일 빼먹고 일하면서 번 돈 가지고 가가지고 내 피 같은 돈을 주고 물건 하나 바꾸면서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가요? 그래서 즐거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 그러는데 성탄은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죠? 거룩한 탄생인데 거룩한 탄생은 죽음을 전제한 탄생입니다. 죽음을 전제한 탄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전제한 탄생을 받았는데 여러분, 죽음을 전제한 탄생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한 탄생이 죽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죽었느냐가 거룩한 탄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탄생은 죽어서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탄생이 거룩한 탄생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왔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못 왔지만은 아버지의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대신 왔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본체의 영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그 거룩한 탄생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들어올 탄생이다. 그것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이 되고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행복이 되어야 할 성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휴가 가고 쇼핑하고 그것으로서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나무랄 건 못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성탄절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것보다야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게 훨씬 기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다시 오시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어요?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 안에는 내가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은 만물 안에 포함이 됩니까? 그가 오시면 그 모든 만물을 다 붙드신다. 그 다음 그가 오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정결하게 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오시면 나의 죄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신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예수는 헬라어. 뜻은 똑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성탄이. 그래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성탄이 성탄절이 지나면 내일은 복싱데이야. 뭘 사지?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언제? 오늘이 그 성탄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은혜된다. 대강절은 그 주인 되시는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날이래. 그래서 오늘 오셨대. 은혜돼. 내일 또 와야지. 아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매년 목사의 가슴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내일은 성탄절이야.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18년도 12월 25일은 화요일입니다. 일부 예배 은혜 받고 나면 2부 예배 참석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너무 기쁘고 성탄이 너무 즐거워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바쁜 일들 많지만, 세상 유혹 많지만, 돈 벌러 갈 일 많지만, 오늘 가면 3배로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져서 예배에 참석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행복이 내일 또 이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왜 성탄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왜 성탄이 행복합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지우 엄마도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우 엄마가 없으니까 제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제이를 낳고 나면 낳은 아이를 보여준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오겠죠? 그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제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세상으로 어디로 계속 등 돌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오늘 교회 안에 성탄절이 기쁘다고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놈의 예배가 빨리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가야 될 텐데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 아들을 보내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종을 보내고 또 보내도 듣지 않고 외면하니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또 이야기해야겠구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천국에서 환전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환전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보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탄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아들을 보내서 또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어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 아침에 또다시 자녀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행복과 이 기쁨.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셨다. 오늘 나를 낳으셨다고 하셨다. 이 행복과 이 기쁨이 온 누리에, 온 열방에, 온 가정에, 온 기업에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충만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서 끝까지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